성인 신심 세미나 제2강의에서 구약의 성인들 했고요. 제1부 창세기에 나오는 성인들 중에 오늘은 이제 노아, 아브라함 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3장 6절.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천상의 책에 보면 아담은 그러나 내 뜻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점들을 많이 가르쳤다. 후손들에게 가르친 것. 이 나라에 대하여 폭넓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초기 역사가 전개되는 동안에는 인류에게 법이 필요 없었고 우상 숭배도 없었으며 언어의 갈라짐도 없었다. 모두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나의 언어를 썼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뜻에 마음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뜻에서 물러가자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더 흉악한 죄 속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하느님께서 인류의 보존자로서 당신의 법을 주셔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제 준 게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주시게 된 거죠. 지난번 강의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성인들 중에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아들 셋이 태어나고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에노스의 4대 후손으로 에녹이 태어났고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3대 후손으로 노아가 태어납니다. 이번에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이 실천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알 수는 없고요. 이 노아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옵니다. 먼저 노아의 생애. 지금부터 약 4,400년 전, BC 2,400년 전 람եկ의 아들로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9대 손으로 태어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와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람եկ은 182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고 182세에 낳았다니. 이 아이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노아의 나이 105세 되었을 때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105세가 아니라 500세. 자, 여러분들도 아이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세. 네. 노아의 나이 500세에 되었을 때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을까 보세요. 노아는 480세 때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120년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다. 그러니까 480년에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그러니까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다려? 그럴 텐데. 천상이 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우리의 정의로 하여금 그들을 땅의 표면에서 없애버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말이다. 그때 노아만은 우리의 뜻에 순명하여 방주를 짓는 길고 오랜 끝에 가족과 함께 구원될 자격을 얻었고, 그의 그 행위 안에서 길게 이어질 세대를 볼 자격을 얻었다. 바로 이 세대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이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느님 뜻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는 이 길고 오랜 희생 끝에 가족과 함께 구원될 자격을 얻었다. 만약 노아가 순명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작업에 자신을 바치는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 역시 홍수에 휩쓸려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을 구하지 못한 탓에 세상도 새로운 세대도 끝장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죽었으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노아가 오랜 작업을 하는 이런 희생을 바쳐서 살아난 거죠. 우리는 그냥 몇 년 안에 그냥 화삭 해치우려고 그러는데 1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고 하느님 말씀이 진짜일까 그럴 텐데. 노아가 반주를 만든 결과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에 대선자를 보면은 오른쪽에 8팔자하고 입구자가 있는데 가족이 8명이 계획한다. 노아의 대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 만든 사람이 노아 방주를 알고 있었다. 창세기 7장 13절.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펫, 자기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 아들 3명, 며느리 3명, 그래서 8명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느님께서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다.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그래서 저도 한 500년 살까 합니다. 지팡이만 하지 못하겠는데 100세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야지. 그 다음에 신앙. 노아의 신앙. 노아는 에녹의 후손답게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고 하느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 이런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노아는 믿음의 위대한 선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비가 오고 이제 홍수가 질 거라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지시를 받죠.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노아는 모범적인 생활로서 의로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없이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7사람은 가족 7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의로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노아의 신앙은 순종과 믿음의 그 위대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홍수로 인간을 멸하리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업적과 실수, 노아는 하느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순종을 생활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로부터 인류와 각종 동물들을 보존케 하였습니다. 각종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지. 반면에 홍수 후 긴장이 풀렸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낮잠을 잠으로써 아들 중 하나 함을 저주하는 잠깐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함인데 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 셈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래요.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느님께서는 야펫에게 그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셈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 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야펫의 종이 되어라. 당신의 벌거벗은 몸에 대해서 이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한 또 그의 아들 가나안이 종이 되라고 잘 저주를 하는 거죠. 교훈. 우리는 홍수와 같은 시련을 만나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 위에 창문을 통하여 하늘만 바라보듯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의 창문을 통하여 하느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와 그분의 재림 직전의 시대를 비교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려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땅을 파멸시키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되면은 이제 비가 그치는구나 이렇게 알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에게서 모든 민족이 나와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셈과 함과 야펫에게서 나온 종족들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휘날리고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서로 섞여지고,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고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셈의 9대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그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흩으시는데,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 세상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질 생각을 않고 모아서만 살려고 하니까 하느님이 흩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나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온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왔는데, 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목민들은 그냥 그 동물들하고 텐트하고 갖고 이동하기가 쉽죠. 그래서 유목민, 우리 한민족의 피에는 유목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여행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유목민들한테는 그 장자 상속이 아니라 막내 상속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결혼을 하고 그러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막내를 데리고 부모님이 삽니다. 그래서 장자는 계속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장 동쪽으로 온 우리 민족의 이 셈의 후손으로 장수기보다 동쪽으로 계속 장자를 이동해서 보냈으니까 우리 민족이 인류의 장손이다. 아브라함,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테라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원전 1850년경이라고 하고 2000년경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때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몇 살에 누가 태어나고 이런 걸 계산을 하면 약 4,000년 전에 태어났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테라는 7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나호루와 하란을 낳았다. 여기 보면은 남자가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창세기를 쭉 보면 여자들은 별로 안 나와요. 여자가 낳았다는 말은 없고 다 남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다 이렇게 보면 알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족보에 여자들이 안 올라갔죠. 남자들만. 아브라함은 175세로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산 획수는 175년이다. 노아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갑자기 길죠.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칼데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느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이도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서 사라라고 하느님이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 사라와 결혼하여 100세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포함한 수많은 자손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다.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실들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여러 소실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 때 내가 태어났으면 많이 후손들을 낳았을 텐데 많은 여성들을 거느렸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 당시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기 위해서 아마 하느님이 이렇게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따라 사는 모든 이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믿음으로 하느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2장 1절에서 4절 함께 봅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75세 때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족들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당시는 그 친족이나 고향, 아버지 집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줬죠. 근데 그 보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거리에서 다 벗어나서 하느님을 따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내리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냄으로써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에는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떠나려고요? 안 떠나려고 그러죠? 근데 75세에 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많아질 거다 하는데 믿었어. 믿으니까 하느님이 또 축복을 해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사람이 됩니다. 또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나는 너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100세에 난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인데 또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느님이 변덕쟁이가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그 시행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이라는 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은 반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열매 하나를 따먹지 않는 희생 정도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즉각 순명하였다.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였죠.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열매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거니까.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데 고향을 떠나는 말에 순명하셨어요. 나는 그를 더욱더 믿을 수 있기 위해서 또 하나의 희생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와 함께 은총도 아낌없이 부어주었다. 그로 하여금 그 자신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했으니 말이다. 한데 그는 즉각 순명하였다. 외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은총도 부어주었어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들까지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를 통하여 나는 그가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장차 올 메시아의 왕홀이 맡겨진 첫 구속자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내가 하느님의 큰 영예와 아브라함 자신과 백성들이 영예를 위하여 그를 모든 세대의 머리가 되도록 더럽힌 것은 그 때문이다. 즉 아들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그 순명을 보고 모든 믿는 이들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천상의 책에 보면 예컨대 내 뜻은 영웅적인 행위를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으니 내가 희생에 있어서 용맹한 사람을 얻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기꺼이 희생하는 이런 용맹한 사람을 얻은 것.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아이를 죽이려고 칼을 뽑는 순간 내가 중단시켰으니 말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바치려고 한 이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고 그 후손 가운데서 거룩한 해방자며 구원자가 태어나 피조물 가운데에 죽어버린 선을 되살릴 것이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바로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올 준비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업적과 실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이루었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위대한 인격을 형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업적은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된 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 16절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기 되어 있죠?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 또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도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도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구하려고 파라오와 아비멜렉 임금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 보내는 실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것 같아서 이제 누이라고 해서 내가 당신 덕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그러니까 잘 해주고 아내를 그 파라오가 데려가기도 하고 아비멜렉이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 이제 이 아브라함한테 그 다시 돌려보내고 또 자기들 잘못을 보상하는 뜻으로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리고 아내를 그렇게 보내는 실수를 합니다. 내 아내를 범하기 전에 아비멜렉한테도 하느님이 나타나서 못하게 막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실제도 누이예요. 배가 다른 이복 누이죠.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또 당신 덕택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교훈.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며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기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복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하느님께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축복과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천상의 책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일, 그를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하며 열망한 그 땅의 소유주가 되게 한 일, 그 모든 것이 내가 내 뜻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이 하느님 뜻 아래 살게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년을 살고 죽어 막펠라 동굴에 묻힌 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레베카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베카가 임신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에사우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했을 때 아내인 레베카가 임신하도록 하느님이 그 중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남정네들 기도해 주세요.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은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질문.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시고 후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령되냐여 마리아께 이르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네. 그거하고 혼돈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을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영혼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취해 오셨을 때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지금 그 마리아가 태어났고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네. 근데 떠나라고 할 때는 75세 때 떠났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75세 때 떠나가지고 가나안 쪽에서 아들을 낳았죠. 100세.
창세기를 요약을 하는 건데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창세기 다 읽어봐야 돼요.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그냥 줄거리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 그만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집에 가서 그 창세기를 다 읽고 다음번에 오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내용 중에서 질문할 게 있으면 다음번에 질문을 써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그 창세기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저 같이 성가 부르고 집에 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면은 모두 일어서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저희들에게 좋은 조상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을 주셨고 또 하느님께 순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를 주셨고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저희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주셔서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조상도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고 순명하는 사람, 주님을 늘 첫자리에 놓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